지난달 7월 13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연설을 하던 도중에 총격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총알은 트럼프 후보의 귓 윗부분을 관통을 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유세에 참석했던 청중 가운데 한 명은 사망, 두 명은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이런 일이? 다른 나라 지도자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대통령 후보입니다. 아니, 전 미국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나라, 한 나라 안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미국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내전 중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심한 정치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극화, 쉽게 말하면 중간층이 없다는 겁니다. 중간층. 정치 양극화는 중도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은 줄어들고 정치 지도자들이나 유권자들이 두 진영으로 딱 나누어져서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파적 반감, 나하고 그런 정치적 이념이 달라서 반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반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싫다는 겁니다. 저들이 하는 말은 더 거짓말이고, 저들이 하는 말은 다 바보 같은 소리고, 저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꿍꿍이가 있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비방합니다. 그냥 반대합니다. 그냥 상대를 공격하는, 그냥 내 감정이 싫어서 상대를 공격하는 현상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2년 퓨 리서치 센터에서 이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은 이 정치 양극화가 심각한 나라이긴 하는데 2위였습니다. 2위. 그렇다면 1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이것조차도 우리나라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정치 양극화 1위 우리나라입니다. 이제는 그냥 싫은 겁니다.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그냥 서로가 마음에 안 듭니다. 이제는 중간이 없습니다. 네 편 아니면 내 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정치 양극화의 문제가 사회 분열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양극화되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 우리 일반 시민들, 국민들도 양극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정치 얘기를 꺼냈다가는 목회자도 큰일 납니다. 우리 목사님 혹시 빨간, 파란 아니야? 이쪽 편에서 정권을 잡으면 저쪽 편에서 반대를 하고, 저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이쪽 편에서 반대를 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점점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과 관심도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말씀.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자이며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사랑했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 디모데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더불어 바울에게 가장 신뢰받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디도입니다. 그는 헬라인이면서 안디옥 교회 출신입니다. 그는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공의회도 참석했던 사람이고, 바울이 보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신실하게 성공적인 목회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아시아를 떠나면서 디도를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당시 디도는 고린도 교회 문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임무를 맡고 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임무를 잘 마친 디도 다시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에 머물고 있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디도가 전해준 그 소식을, 성공적인 소식을 듣고 바울은 기뻐하며 고린도 후서를 거기서 쓰게 됩니다. 이후에 디도는 여러 동행자들과 함께 고린도 후서를 또 전달하러 가기도 하고요. 바울은 후에 고린도에 있는 디도와 합류한 뒤에 디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헌금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역을 잘 감당했던 디도, 모든 인물을 갈등 없이 사람들의 갈등도 잘 해결하면서 교회를 평안하게 했던 디도, 일을 더 시켜야 될까요? 그만 시켜야 될까요? 일을 더 줘야 할까요? 이제 주면 안 될까요? 사명을 더 줘야 할까요? 이제 쉬게 해야 될까요? 왜 대답이 없으시죠? 나 더 시킬까 봐.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을 잘하는데 어떻게 안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더 시키면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더 시키시면. 이상하게 교회는 안 하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을 더 시키는 것 같습니다. 꼭 충성된 일에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은 잘 감당하는 일꾼들에게 더 많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이 디도를 그레데 섬 감독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레데 섬. 디도서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로마의 투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그레데 섬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바울에게 좀 다시 방문해 달라고 요청이 계속 이어지자 바울은 교회를 순회하기 위해서 떠나면서 자신이 가장 믿고 신뢰했던 디도에게 이 그레데 섬을 맡기고 떠나가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겼던 이 그레데 사람들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일단 섬 사람들입니다. 섬 사람들이라면 조금은 거칠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선입견일까요? 바다 사람들이라면 우상을 조금 많이 섬겼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의 선입견일까? 디도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12절 13절에서 그레데 사람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여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사실 그레데 섬은 본래 범죄자들을 유배시키던 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착하고 순박한 섬 사람들이 아니라 거짓말쟁이에, 술주전뱅이에, 오만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먹을 거 좋아하고 먹고 나면 잠만 자는 게으름뱅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정부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반감을 갖고 있을까요? 통치자들에게 좋은 감정,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을까요? 자신들을 그레데 섬에 유배를 보냈던 권력자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디도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지금 진영이 반으로 딱 나누어져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된다라고 갈등하고 있는데 아무리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그레데 사람들이 통치자들의 명령을 따르고 싶었을까요? 우리도 지금 정부 정책이 맞니 틀리니 우리도 답답해하고 있는데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되는 이 그레데 사람들이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고 싶을까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순종할 마음이 별로 안 생기는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순종하고 싶지가 않은데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라? 아니 그냥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며 순종하며
복종, 히포타소, 노예가 주인에게 대하여 절대 복종할 때 쓰는 단어 히포타소하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은 로마 통치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돼. 지배자들의 잘못된 권위에 우리가 복종할 수 없어. 곳곳에서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 우리에게만? 왜 우리에게만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리더십에게 우리는 또 순종해야 하는 걸까요? 왜 또?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종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우리에게 저런 통치자들의 명령에 순종, 복종하라고 하는 걸까? 왜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런 욕심 많은 지도자들의 지시에 순종하라고 하는 걸까? 왜 때로는 나이가 손해가 되고 내 마음에는 조금도 안 되는 이런 법이라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걸까? 왜 코로나 기간 우리 충일교회가 그렇게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야만 했던 걸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 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 로마서 13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의 또 다른 이유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종욕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요 악독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너희도 전에는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너희도 전에는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너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들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욕만 자기 확신에 속아서 내 생각만 옳다고 외치던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다니며 즐기며 살던 사람들, 분노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 복수심을 날마다 불태우며 앙심을 품고 살던 사람들,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가증스럽게 아닌 척 웃으며 살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아닌가요? 이 집사님, 김 권사님, 박 장로님만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답답해하고 못마땅해하는 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과 우리가 다른 게 무엇이 있었나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는 그런 직분자들이었나요? 오늘 본문 3절은 우리가 전에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종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내실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내실 때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저 통치자들과 똑같이 어리석은 자, 불순종한 자, 자기 확신에 속은 자,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저 권세자전 자부가 똑같이 마음에는 악독과 투기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해서 가증스럽게 아닌 척하며 살아갔지만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놀라우신 십자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저 말도 안 되는 통치자들의 명령에 저들도 예수님을 못 만나서 저렇게 사는 거야, 그를 이해하면서 그들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한 걸로 따진다면, 바울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귀신 들린 요종, 귀신 들린 사람 도와주려고 귀신 내쫓아줬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죽도록 두들겨 맞습니다. 안 억울합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성전에 갇혀서 두들겨 맞습니다. 죽도록 사명을 감당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저거 사도 맞아? 가짜 아니야? 비난당하고 헌금 요행했다는 모함까지 당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모든 억울함을 이겨내고 아무 말 없이 그 간수에게 끝까지 두들겨 맞을 수가 있었냐는 겁니다. 어떻게 아무 변명 없이 감옥에 그런 오랜 시간 갇혀 있었고,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맨날 억울한 일만 당하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절규도 없이 그 모함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자기가 전에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이 전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지만 나도 저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나도 어리석은 자였는데, 나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였는데, 나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 때문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현장에도 있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끌고 오게 가두기도 했고,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을 깨어뜨려 버리기도 했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사도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항존직 후보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저들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말에도 억울하지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모신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고상하고,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사랑 충만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비하며, 기쁨 넘치고, 화평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셨습니까? 예전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이랑 온전히 순종하며 복종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은 나를 너무 좋게 봐주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저 어리석은 통치자들처럼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열매 맺게 하라.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 선한 일. 사실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남을 돕는 일, 착한 일,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 강도 만나 쓰러진 자를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다 주는 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행을 베푸는 일,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선행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했던 그 부자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렇다면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이 세상에 불우이웃을 돕는 사람, 선한 일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선한 일.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 오직 한 분, 오직 선하신 한 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 곧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선한 분 안에 있고 내 안에 선한 분이 계시는 것, 그 선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삶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변함없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선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미쁘다. 이 말이 미쁘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이 미쁘다. 이 말이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 그리 믿을만하다는 말인가요? 이 말이 믿을만하다. 3절과 7절, 앞에 나오는 3절에서 7절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구원의 본질, 구원의 본질과 십자가의 은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설명해주고 있는 그 말들이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이런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해라. 하나님의 자비, 예수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 영생의 소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세게 강조해서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미쁘신 복음에 대해서 굳세게 말해라. 흔들리지 말고 말해라. 저들이 아무리 안 받아들여도 강조해서 말해라. 화제를 돌리지 말고 집중해서 말해라. 이는 이 복음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변함없는 관계를 맺어가게 하는데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복음에 대해서 굳세게 말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8절과 9절을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이 말이 미쁘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들, 앞에 나오는 그 복음에 대해서 굳세게 말해라. 그런데 9절에서는 반대 대조해서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뭐에 대해서 굳세게 말해라? 복음에 대해서는 굳세게 말해라. 하지만 어리석은 변론에 대해서는 피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은혜로 의롭다 하심, 영생의 소망,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변함없는 관계를 맺어가는 복음에 대해서는 굳세게 말해라. 멈추지 말고 말하고, 흔들리지 말고 말하고, 남들이 다른 이야기로 주제로 끌고 가더라도 그 주제로 끌려가지 말고 다시 끌고 와서 집중해서 말해라. 그러나 반대로 어리석은 변론, 억울한 이야기, 누가 그런 말을 해? 뭐가 옳고 글러? 나의 신앙의 연조는 얼마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해서는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라, 헛된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굳세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옳고 그르다고 다툼을 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이 주제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멈추지 않고 굳세게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 복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누가 맞고 틀리다, 밥 주는 게 맞다, 틀리다, 떡이 맞다, 틀리다,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누가 얼마를 내고 누가 이 일을 했고, 어리석은 변론들 아닌가요? 어리석은 변론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변론하라고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서로의 출신 족보 이야기, 내 신앙의 연수, 내가 인직한 지 얼마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하라고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양진영으로 나눠서 분쟁하라고 이렇게 많은 항존직을 세우신 걸까요? 아니면 이게 법이요 저게 법이요 다투라고 이 많은 일꾼들을 세우신 걸까요? 왜 저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셨을까요? 지난 재직기 때 한 집사님께서 손 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안수 집사 15명, 권사 20명이나 뽑습니까? 맞습니다. 이미 많습니다. 안수 집사님, 시무와 협동 안수 집사 합쳐서 62명입니다. 충분합니다. 권사님, 시무와 협동 검사님 합쳐서 88명입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모두가 복음만 굳세게 말하고 모두가 자신의 역할만 잘 감당해 주신다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다른 분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왜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이 이렇게 자꾸 머뭇거려지는 걸까요? 왜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넘어지나요? 복음을 굳세게 말하다가 지쳐서 지금 잠시 쉬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변론, 누가 잘했니 못했니, 왜 이렇게 했니 이렇게 해야지,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해 다툼 때문에 지쳐서 낙심해서 계신가요?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가 내일부터 투표가 시작입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꾼들 세워주실 겁니다. 겸손한 일꾼들 세워주실 겁니다. 연약하지만 충성된 일꾼들 세워주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아무리 좋은 항존 직분자들이 세워져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지 않고 어리석은 변론만 이어간다면 아무리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도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가게 될 겁니다.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었는지, 정말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만한 자였는지,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직분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결과에 관계없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리석은 변론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통치자에게도 순종할 수 있고, 복음을 위하여 권세자들에게도 복종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만을 굳세게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 충일의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